오늘은 이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네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대답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면 마귀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데 그 결론은 무엇으로 제가 이제 내렸냐 하면 이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정체를 뒤로 숨긴다는 겁니다. 그 전면에는 누구를 내세우냐면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의 정체는 싹 가려버려요. 마치 과학 시대에 요즘에 영적인 존재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정체는 싹 숨기고 뒤로 숨어서 앞에 전면에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미혹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마귀는 없다라는 것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미혹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그 뒤에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자유롭게 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죄를 지어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막으면서 이거를 대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무장해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것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이제 그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은 사회의 그런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순서대로 처음에는 마귀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다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순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마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미혹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이 있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많이 공부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요? 예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묻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켜라, 지키지 말라,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었던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폐하셨어요.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폐하셨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폐하해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것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써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람들이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그냥 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 에덴 동산에 놓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이라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담이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종 나무의 열매 중에는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그가 이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네가 영생하는 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어요?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대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복음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것도 복음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 간다라는 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것만 전하게 되면 그 반대적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복음이냐 하면 우리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가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네가 어떻게 했을 때는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네가 사망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를 않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딱 읽으면서 나머지는 다 덮어놓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못 가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옆에 뒀는데 그 중에서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택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택할 때 이것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인데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때는 네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이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복음이냐면 네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와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고 두 번째는
들어가란 거예요. 그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다 방주로 들어갔다 했어요. 아들들과 그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과 아내를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자는 겁니다. 노아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노아가 전합니다.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방주를 지읍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누가냐면 이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다 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했어요. 우리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겨우 8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듣질 않았던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에 있어서 생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말한 것이 뭐냐면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가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유언의 설교로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했지만 그것이 뭐냐면 영생으로 인도한 길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네 입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것이 내 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뭔지를 성경에서 들여다보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계명이죠, 율법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내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인가에 대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만 해도 이것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써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순종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만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작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냐, 내가 어떻게 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또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겉사람은 죽었고 속사람으로 살고 새사람으로 너희가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내가 동의를 하는 순간 내가 그것이 실제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이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서 살면서 겉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이 입었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주로 고백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그것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작용이 되냐 하면 순종으로 행함이 있을 때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은 이 복음이지만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입니다. 여호와 로이가 뭐예요? 응? 하나님 찬양합니다. 승리, 니시,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분. 여호와 로이 기쁨,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 자체도 유일한 이 언약의 하나님.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과 직결적인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산다고 해도 마귀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 그것은 귀신들도 듣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듣고 떤다 그랬잖아요. 듣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내가 믿는데요 이렇게 까불면 그거는 귀신들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것은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 구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법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선포됐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과 평안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하는 이런 복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물질로 연단받고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 들면 사람 때문에 연단받고 그러면 자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이 자녀 때문에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있고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교우들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내게 어려움 주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오냔 말이에요. 왜 오냔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왜 질병이 오냔 말이에요. 왜 전염병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냔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이키라고. 요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무언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도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제 병자가 왔었을 때 내가 봉사가 된 것이 내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부모님 잘못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병을 가진 것은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고쳐주니까 그 질병이 딱 떠나가면서 다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시켜 줍니다. 맞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신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3번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연약할 때, 내 육신이 연약할 때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들 옷깃만 스쳐도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다 질병이 떠나가는데, 근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는 3번이나 자기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떠나갔어요. 부러졌다. 잘했어 하늘이. 너 이따가 아빠랑 같이 한번 혼나자. 알지? 당근으로 아빠 혼내줄게. 하나님의 성물을 저렇게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질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냐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서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질병들은 어떤 경우에 오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자꾸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너의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서 질병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냐, 이것을 빨리 돌아보고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이 질병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음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이 이렇게 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복음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음이다, 나머지는 뭐야? 율법이라 그러면서 버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율법책을 들여다보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죄 아래 갇혀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갑니다. 율법은요? 구약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율법은 구약에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 그러면 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요? 아무런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은 여기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나머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그냥 덮어두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내 입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내 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쳐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끼신 거예요. 들여다보면 괜찮은데 들여다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보면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원유 목사님 부흥 집회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했다. 좁은 길이 뭐냐? 좁은 길이 그냥 천국 가는 길이라고만 얘기하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좁은 길이란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 그리고 완성된 예수님의 율법을 보고 좁은 길이라 그런구나.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라는 말씀만 전하니까 이 자격을 갖춘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들여다보면 자기가 볼 때는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쉽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만 가르치면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의 법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겁을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속의 법까지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네. 이걸 어떻게 지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다 순종해? 어떻게 이 말씀에 다 순종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으면서 성경책을 들다보질 않아요. 들다보라니까요. 들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지,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어떻게 해요? 편하고 넓겠죠. 그렇게 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을 여러분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는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했지, 그 길이 찾는 것이 사람들이 적다 그랬지, 그 길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요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좁은 길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다 다뤄줄 수는 없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 느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면서 못 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고, 나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고 속 사람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신다 했죠.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너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되고 안 되고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예?
지금 되고 안 되고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는 이 마귀가 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쉬워하는 사람으로 너를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메시지를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에게 메인바디여서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매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어렵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지옥에 가게 되든 불못에 던져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요. 생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꼬여버려요. 이 생각을 딱 보면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쉽다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고 어떻게 하는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더하면서 신학자 누구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대빵의 대빵, 그의 스승 이러면서 쭉쭉쭉 찾아가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쉬워요. 내가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부분에서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궁금한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궁금한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렵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없앴냐면 이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무엇에 빠져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지, 율법은 율법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다. 구약에 있어서 그것은 없어졌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것은 불순물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율법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율법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메시지만 전하면서 나머지를 다 버려버립니다. 신학자들이 그랬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되죠. 당연히 그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내 입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법이 계명인데 이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사랑해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계명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요한 1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했다시피 제가 뭐라 말했냐면, 제가 찾아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계명들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괜찮은데 옆 사람도 그 옆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뒷사람은 뒷사람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은 그 뒤에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들을 다들 사랑한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데요 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 그 누구나 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안 그래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면 당신이 마음이 다하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응?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내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찬양단도 하고 내가 또 뭐냐 차량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이쪽으로 갑니다. 악기 뚜당뚜당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증거가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열정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네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들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이제 그냥 대충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뭐냐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기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도대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법이 어렵다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뒤의 문제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구나. 계명들은 쉬운 것이구나. 무거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사람은 말씀이 보여요. 이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때는 언제냐면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고 또 그와 함께한 장로들도 다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 어떻게 살았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보시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상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볼 것 없이 다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면서 그렇게 되고,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운 것을 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또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강간당해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토막으로 내가지고 지파에다가 다 쪼개서 보내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맞아서 이제 그 멸망당할 뻔한 거예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려고 막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싸울 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한 지파가 멸망될 뻔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멸망시키진 않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쪽 주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살리려고 그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있는 처녀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다 주어가지고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혼인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어지면 우리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가벼운 것이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인정하는 순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나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해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에 내가 인정하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지식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져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안 되더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찾으셔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떤 한 말씀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주의 종이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야 그 말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던져놓고 니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자세하게 가르치면 자세하게 가르칠수록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쉬운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쉬운 것인데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이 마음이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자세하게 제가 가르쳤을 때 물질이면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면 영적인 싸움, 그다음에 말세면 말세, 그다음에 천국이면 천국,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쳤을 때에 그것을 순종할 때 내 마음판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했어.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머리로 이제 다 했어. 이해 다 했어. 그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밖에 가서 순종할 때에 그때라야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게 어려운 것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게 알아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듯이 이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내게 알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는 말씀이 내게 딱 와서 이것이 실제로 내가 되었을 때 그게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말씀이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